예, 2021년도가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생각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고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박노해 시인은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이런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동안 등 뒤의 슬픔에 등 뒤의 사랑에 무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자. 눈 내리는 12월의 겨울나무는 벌거벗은 힘으로 깊은 숨을 쉬며 숨가쁘게 달려온 해와 달의 시간을 고개 숙여 묵묵히 돌아보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두고 온 것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 내 그립고 눈물 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등 뒤에 서성이고 있으니 그것들이 내 등을 밀어주며 등불 같은 첫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니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달, 또 마지막 한 주간, 또 마지막 한 시간, 여러분 등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40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등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등 뒤를 한번 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명사 한 분이 돌아가셨죠. 지난 26일 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투투 주교는 어, 돌아가신 후에 세계 교회가 이 추모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투투 주교는 30세에 성공의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고 198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주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랫동안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또 굉장히 못 살게 굴고 그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흑인들인데 이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투투 대주교는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흑인들의 해방 운동, 자유 운동을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흑인 차별 정책에 맞서서 싸웠고 또 그 이후에 만델라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는 또 역으로 백인들이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흑인과 백인 사이를 이렇게 화해를 중재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우리 투투 대주교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투투 주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죽음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요즘 너무 가짜가 많잖아요. 짜가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 신앙.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짝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통으로 만나는 사람. 그러면 정통으로 만나는 게 뭐냐? 그것이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게 정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 연합해서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신앙의 겉모양,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커다란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주변 환경도 다 그대로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대로인데 내가 예수를 정통으로 만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과 다른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전에 깡패였다가 이제 변화돼서 주의 종의 일을 했던 그럼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국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인데 이제 천국 국적을 소유하게 되는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죠. 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마귀의 종된 삶,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또 여러분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몇 군데 이렇게 뜯어 붙여가지고 뜯어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만드는 겁니다.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르죠.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탄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두 번째 탄생, 이 중생, 거듭남은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겁니다. 재활이나 재교육이 아니라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유턴을 했거든요. 새로 그 유턴이 생겨서 유턴을 했는데
부산의 그 신호등이 진짜 재밌잖아요. 이게 유턴 신호가 있잖아요. 유턴 신호. 그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유턴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유턴을 해서 180도 돌아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세상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어느 집을 갔는데 어느 대학 교수님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집은 좀 큰 것 같은데 거기 뭐 가재두군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어제 이사 왔나? 막 이럴 정도로 하나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 필요한 것만 딱 있고 뭐가 없어요. 너무 휑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비싼 가구를 사서 그것을 꾸미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그런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면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영적인 기쁨이,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세상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심기일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몇 군데 뜯어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은 빛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지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게 돼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이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는 깨닫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경 쓰던 사람들이 뭐 라식을 한다든지 이제 눈 수술을 하면 안경을 벗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모르겠어요. 안경을 아직 안 벗어서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4개다가 눈이 2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일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라섹 수술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우리의 눈에 이식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좀 살펴보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한다고 그러죠.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 미리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물을 봅니다. 그렇게 된 사물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자기 머릿속에 지금 해석된 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대로 사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사람들이 다 제각각 말을 해요. 똑같은 현상인데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2021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확인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화목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대사로 우리를 파견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이 화목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목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이 화목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서로를 분리하고 있던 이 벽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서로 화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 이 화해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위화한 일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그곳에 달려가서 양쪽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목숨 걸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죽을 고비도 굉장히 많이 넘겼죠.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화해시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목시킬 수 있는,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화목의 대사로서 화해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정말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81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이 토인비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인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명사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문명과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안주할 때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인비의 말처럼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 과거의 연연해 있는 사람은 이 미래의 희망을, 미래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이 희망의 22년을 맞기 위해서는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찬 새해를 우리 가슴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해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으면 그 새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2022년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